고진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죠. 맞는 말일까? 어떤 고생은 고생 끝에 고생이 더 커지는 고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고생은 잘 해내면은 낙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와요. 지금은 고생이고 낙이 오는 건 미래 일이고, 기꺼이 그럼 지금 고생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낙은 나중 일이고 지금 고생하는 건 난 싫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무슨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삶이 커. 그렇지만 난 지금 고생하고 헌신하는 건 싫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을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구나,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것도 참 이제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심은 고통도 최악이지만은 그게 이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그렇게 처형하는 형벌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 드디어 이제 때가 왔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죽음이 영광이라니, 그 죽음의 날이, 죽음의 때가 그게 무슨 영광의 때라니,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다, 동의가 잘 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은 뭘까? 무엇이길래 죽음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걸 이제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강조하실 때는 이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저렇게 두 번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제 밀알이에요. 근데 저거는 그냥 창고에 있는 밀알이 아니고 농부가 밭에 심으려고 구별해 놓은 씨앗인 밀알입니다. 여기 땅에 심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씨앗으로 구별된 밀알인 것입니다. 이 씨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씨앗의 목적은 뭐냐면은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씨앗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씨앗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씨앗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밀알이 있고 씨앗의 목적과 상관없는 이런 밀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이제 심겨진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어요. 그냥 땅 속에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앗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심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이건 쓸데없는 씨앗입니다. 무가치한 씨앗입니다. 다른 씨앗도 밭에 심었습니다. 땅 속에서 이제 썩습니다. 죽어갑니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의 목적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에게 보면은 이 씨앗의 죽음은 매우 귀한 것이에요. 매우 쓸모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미랄 2개 갖다 놓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씨앗은 누구를 말하는 걸 할 걸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저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열매를 맺는 수고를 회피합니다. 열매를 맺는 헌신, 열매를 맺는 희생, 나 그거 안 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보다 내가 중요해. 나 자신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헌신, 무슨 희생,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는 씨앗처럼 그냥 하나 그대로 자기 하나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럭저럭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그럭저럭 이제 살다가 그럭저럭 죽을 겁니다.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무용지물인 셈이죠.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씨앗인 것이다. 그 심은 농부가 보기에. 다른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은 씨앗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앞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비교해서 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혹은 고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이제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것, 그게 뭐냐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게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씨앗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냐?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하고 뭐 희생만 하고 끝난 것이냐? 아니고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으신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요, 그 씨앗의 영광은 씨앗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 씨앗을 심은 농부가, 그 씨앗을 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귀하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신 이제 씨앗입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씨앗이 죽어야 될 그때가 온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씨앗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난, 이거 어떻게 다 말로 뭐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고난 당하사 죽으셨어요. 짓밟힌 장미처럼 그렇게 이제 밟히시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사람에게도, 자기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막 절규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 자신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이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씨앗처럼 그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길을 피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교회도 없고 우리도 여기 없어요. 영원한 절망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씨앗이 되심으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한번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씨앗으로 심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 씨앗이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인인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심으셨어요. 왜 심으셨습니까? 목적이 있으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많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그게 없으면 열매는 안 맺히는 것이니까.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면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즐겁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서 그냥 열매 없이 그냥 땅속에서 그냥 있는 하늘 그대로 있는 씨앗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이제 목장별로 막 이렇게 이제 하자고 막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는데 우리 목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께서 이제 진심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부탁하시니까요, 유언 같은 부탁이십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요 말씀 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느냐?
제자들이 그런 결심하고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진심이 있으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어서 아멘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너희도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서 계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너희도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어느 교회 이름을 봤더니요, 이름이 씨앗교회더라고. 막 여기 오늘 말씀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 참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씨앗교회 막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름은 뭐 그런 교회 이름이 같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씨앗인 교회. 하나 그대로 있는 씨앗 말고 어떤 씨앗이요? 죽어서 열매를 맺는 씨앗 같은 교회. 그런 교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인 부탁을 하시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까 싶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갈릴리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 유월절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 오는 길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여러 번 다투는 것이 나옵니다. 왜 다퉜죠? 내가 너보다는 더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좌편이냐 우편이냐 막 그랬더니 다른 막 또 제자들이 열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너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무슨 돈이 많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무슨 인기가 많든지 명예가 많든지 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런 데서 행복을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을 그들도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그때 제자들의 모습과 아유 제자들 저 왜 저렇게 정신없이 저러고 있어?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나는 좀 얼마나 다른 것 같습니까? 그거 예수님 앞에서도 막 그거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시죠? 제자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교인이 되라고. 세상 영광을 구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슨 사명이 무슨 이런 거 이게 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건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는 씨앗이 되는 게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안 하게 되어져요. 무관심하게 되든지 외면하게 되든지 그래요.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나만 드러나지. 예수님은 자꾸 감춰지고 숨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는 게 좋아. 예수님 드러나는 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지 열매 없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무용지물인 씨앗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무용지물인 씨앗인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씨앗의 영광을 구하려면은 씨앗이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든지, 예수님의 무슨 겸손이 드러나든지,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나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했던 분이 바울 사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거 위에서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강력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씨앗 그대로만 있으면요, 그 씨앗 속에 있는 영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 도로변에 벚꽃이 이제 활짝 벌써 피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집 밖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저희 집이 3층인데 그 창문 밖으로 이제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피고 그 꽃이 이제 화산꽃이 지고 나면은 거기 이제 뭐가 생기냐면 까만 버찌가 거기 이제 칩니다. 그거 옛날에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따가지고 우리 혼자한테 야 이거 맛있는 거야. 입에다 넣어주고 한 먹을 때 하다 퇴하고 뱉더라고 쓰다고. 저도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그때는요 막 혓바닥 새까맣게 뜨도록 그거 따먹었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 씨앗 이렇게 보면요 조그맣게 이거 콩알보다 작은 씨앗 이게 그냥 있으면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땅에 심어서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져야 이 화사한 만개한 이제 벚꽃이 거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씨앗이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확 아름답게 이제 드러날 것이에요. DNA 이렇게 그림이잖아요. 누가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공동체예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언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씨앗처럼 땅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그게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칠 때 그게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이제 과정인데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저 활짝 핀 꽃처럼 향기로운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밭에 심겨진 씨앗인데 그런데 이제 이 씨앗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이제 힘들어서 보통은 잘 안 해요. 그 대신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곧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언제까지 귀하게 여기실까? 그러면요 평생도 귀하게 여기시겠고 영원토록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처음에 고진감래 그랬는데 그 고진감래를 이 고난이 고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낙이 올 거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성경적인 어떤 이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이런 글귀를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No cross, no crown. 무슨 소리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반대로 하면 뭐요? 십자가 있는 고난은 반드시 무엇도 함께 있는 것이다? 영광도 함께 있는 것이다. 가시관을 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영광의 면류관도 없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아까 이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따 설교에 부른 찬양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막 앞장서서 어떡한 사람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냅다 도망쳐가지고 저기 어디 귀퉁이에 머리 박은 그 닭마냥 고개 푹 숙이고 주님 면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 일은 안 생길까요? 이런 우리 교회도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여튼 어디 숨지 않고 어디 저 앞장서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가신 이 씨앗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시화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막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같으면 막 세상적인 영광 같으면 그게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막 무슨 굉장한 영광을 얻는 때가 되어지면 막 설렐 것 같아요. 마음이 두근두근 설렐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음이 안 설레셨어요. 하나도 안 설레셨어요. 왜냐면요, 그게 씨앗이 죽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말씀도 참 의외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저기 무슨 소리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러셨네. 저거 마태복음에 보면은 표현이 좀 더 다른데 더 센 표현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민스러워서 괴롭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저걸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기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막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막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영광의 길인데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 씨앗의 영광은 저 고난의 길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의 영광이 시작하자마자 있으면은 뭐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즐거울 건데 그 씨앗의 영광은 저 고난의 길 끝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괴롭고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이 그 길 중간중간에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두시는 저희 이제 제 친구들이든 동기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쉽게 왜 그만두냐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을 결심도 했고 막 또 노력도 했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일들 혹시 지금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은 그 고난의 길 끝에 있어요. 그래서 가다 말면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고민을 할 때는 이제 결론을 잘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뭐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결론을 잘 내려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결론을 내야 되고 유익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때 자꾸 막 생각만 하고 막 무슨 뭐 계산만 해보고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옳지 않은 결론, 해로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도 의아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예수님도 이렇게 다 기도하셨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게 무슨 내용이죠? 썩어서 열매 맺는 씨앗 말고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씨앗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저런 기도 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게 결론이 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끝 안 내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내용을 이제 반전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이거 더 우리가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요, 더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는 나의 원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소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에는 막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뭐가 됐더라? 핏방울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막 용을 쓰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더라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침내는 이제 결론 선택을 하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제자들 이제 붙잡고, 그리고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길은 고난 후에 있어요. 씨앗의 영광은 썩어짐의 후에 나타나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요, 무릎으로 가야 돼요. 무릎으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자꾸 중간에 나 그만할래,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막 이래가지고 길을 이제 이탈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일까지 열정 기도회, 그래서 기도하자고 나와서 오늘 이제 태신자 작정하는 일도 있어서요, 목자도 기도하시고 작정한 목장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왜 이게 우리가 작정인데 이름만 쓰면 될 것 같으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인데, 진짜 시작인데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열심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은혜도 있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시작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잘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차례는 끝났어요. 주님이 씨앗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주님의 차례는 이제 끝났고, 다음 차례는 이제 교회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심으신 밭이 있어요.
어디냐면 내가 지금 내 발 딛고 사는 데가 주님이 나를 심으신 밭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고 내가 일하는 일터고 조금 더 이렇게 막 넓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열방이겠고 거기 주님께서 심으신 그 밭에서 주님이 씨앗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가신 것처럼 그 씨앗의 영광인 열매를 거두기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귀하다. 그 영광의 관을 쓰기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